오늘은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성가대를 칭찬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지휘하시는 사모님을 제외하고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주자도 대학생이고 혹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반주를 합니다. 성가대원들은 다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주일날 아침과 주일날 오후에 연습을 합니다. 오늘도 성가대원이 12명이 성가대를 했는데 그 찬양의 은혜와 목소리가 참 대단하고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지휘하시는 사모님이 참 열심으로 대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갑니다. 우리 교회 참석하시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또 대신하여서 성가대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성가대에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에 성가대 지휘자가 곡을 선공하고 그 곡을 연습을 시킵니다. 파트 연습도 시키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튈 때는 또 개별적으로 연습을 시켜서 전체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튀는 목소리는 낮추고 또 발성이 잘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훈련을 해서 발성 연습을 해서 목소리도 높여주고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 나갑니다. 각 사람의 목소리와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다듬고 깎고 소리를 모으고 목소리를 틔워주고 화성을 잘 맞추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예술이라 하겠습니다. 찬양대의 모임 그 자체가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일찍 오고 함께 연습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서로 격려하며 준비하기에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 58장은 이사야의 세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 다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준비시켜주고 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격려하며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 성가대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성가대와 오늘 본문을 연결해 말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매주마다 성가대가 연습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곡을 몇 시간 동안 연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려고 하면 많이 두렵고 떨리기도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쳐가는 그들에게 70년의 이방 땅에서의 익숙해진 삶을 내려놓고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땅, 황무지가 되었기도 하고 다른 민족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곳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간다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준비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의 과정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보시면은 한 구절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이사야 48장을 시작하면서 누가 그들을 부르셨는지, 누가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데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자들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대학살을 당하기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놀라운 기적들,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처럼 건너고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랐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수많은 외적과 병충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또 가르게 하시고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왕, 강력한 왕권, 강력한 군대, 왜 우리가 그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첨단의 기구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강력함을 주십시오.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 형식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구속을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에, 일상의 삶 속에서 진실함과 공의로 반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오늘 본문의 말로는
고난의 풀무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의 고난의 풀무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성가대로 돌아가서 성가대에 가입한다고 갑자기 성가를 잘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수많은 훈련과 여러 가지 헌신을 통하여서 준비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단순한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미지 브랜드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수많은 훈련과 헌신을 통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로 바뀌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말씀은 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우리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까요? 과연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바라볼 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까요? 모여서 예배하지만 과연 저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저 교회에 가면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관찰하고 확신하고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21년이 되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좋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예배가 은혜롭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친교가 좋다고 혹은 점심 식사가 맛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브랜드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식에만 빠져 있다는 오늘 이사야서 48장 1, 2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는 네덜란드계 미국인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150년 이상 된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혹은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조그만한 민족,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이 와서 숫자는 적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세워온 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오게 된 그 토양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이기에 그냥 숫자로 1년씩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신학교에서 4, 5년 배울 것을 10분 만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삼청 석탑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화란 개혁주의의 전통이
있고 지금도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령화되어지고 약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강하고 튼튼한 모습입니다. 탑을 살 때에 1층, 2층, 3층에 석탑을 쌓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개혁주의, 화란 개혁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토양은 경건주의입니다. 이 경건주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첫 단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건주의입니다. 이 경건주의는 인간의 신체로 비유를 한다면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약해지고 결국 심장이 멈추면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 심장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경외함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거듭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계 미국인들, 크리스천 리폼 철치의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모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심지어 이 지역에서도 같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글로서리가 있다면 20분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줍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엘빈 프렌틴가 교수님의 집 그라지 세일을 한다고 해서 가면서 그의 손녀인 앤 플랜팅가에게 내가 너희 할머니 집에 가서 지금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켈빈 신학생이면 좀 깎아주지 않냐? 앤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굿럭. 안 깎아줍니다. 그들은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세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첫째, 교회의 헌금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헌금을 처음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기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크리스천 리폼 철치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한다고 해도 일반 학교에 보내놓으면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신앙이 다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랜라피드 크리스천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대학생 학비와 거의 똑같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크리스천 스쿨에 보냅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스튜던트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기독교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각 교회에 있는 스튜던트 펀드에서 학비를 대신 내어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야 하기에
그들은 크리스천 스쿨에 끊임없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에 헌금하고 크리스천 스쿨을 도네이션하고 남는 돈으로 자신들의 집과 가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산기도도 많이 다녔고 나름대로 기도운동과 성령운동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캘빈 신학교에 와서 영성 수업을 선택 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밥 디브리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기도의 전통, 금식 뭐 다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하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spirituality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배웠다. 그게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영성은 방 4개짜리 집에서 살던 사람이 자녀들이 대학으로 떠나고 나면 방 3개, 방 2개짜리로 옮겨가는 것이 크리스천 영성이다. 자동차가 4대 있는 집이 자녀가 떠나고 나면 2대를 팔고 2대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 리폼 처치의 영성이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그것은 영성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들의 삶의 열매로 보여주어야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랑개혁주의의 전통,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경건주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교수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사모님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학생 여러 명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런데도 다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희들은 주인이 그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서재로 가시더니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었으니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그리고는 경건의 집을 꺼내어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캘빈 신학교와 대학교와 이 크리스천 리폼 처치 혹은 리폼드 처치라는 이 전체가 숫자는 적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 거의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개혁주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학교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4주 연속 예배를 빠지면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4주 연속으로 빠지면 머리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말씀, 크리스찬의 삶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의 감격도 없고 신앙의 감격도 없어지고 신앙의 헌신과 열심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내가 정합니다.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내가 정합니다. 물질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결정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는 큐티를 하고 말로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성가대가 자기의 대원들의 음악적인 색깔이 있다고, 자기가 이 부분에는 크레센도로 부르고 이 부분은 약하게 부르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면 그날 성가는 엉망이겠죠. 지휘자가 이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약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길게 빼시고 이 부분은 짧게 하시고, 지휘자가 결정하고 지휘자가 지시하고 모든 대원은 그 지휘자를 따라서 찬양 중에도 지휘자의 손끝과 표정을 보면서 찬양해야 은혜로운 찬양이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휘자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에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두 번째 단계로 가봅니다. 2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백주의입니다. 교회의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이단들이 교회의 안과 밖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공격 앞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여서 토의하고 결정하면서 신앙 고백인 신조들, 크리즈와 고백서들, 컨페션들을 채택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분명한 신조들과 고백들에 대한 교육이 없기에 교인들은 그냥 가까이 다가와서 잘해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인정에 끌려서 넘어갑니다.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 거짓 뉴스에 의해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반으로 나누어 버리고 심지어 교회 전체를 이단 교회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닌 지 30년, 60년 되신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전통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떠나고 교회 자체가 이단 교회가 되어 버릴까요? 교회가 경건주의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뛰는데 그들의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지탱해주는 백본스, 척추가 없기 때문에 마치 문어처럼 허물허물해져 버리고 당기면 당기는 대로 딸려가 버립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역사를 통하여 정립되어진 세 가지 신조들, 크리즈와 세 가지 컨페션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개혁주의 신조들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사도신경, 아포스토스 크리드이고, 두 번째는 아타나시안 신조, 세 번째는 나이신 신조,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태어남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성천하심과 심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타나시안 신조 크리드에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서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네이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서 교회가 2년 동안 토의하고 결론을 내린 신조입니다.
시간 관계상 나이신 크리드나 벨직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러한 신조와 고백의 공부가 있어야 이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여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청인 신조와 고백 부분은 생각하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척추뼈, 백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은 교회들이 큐티나 예배는 강조하지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넌크리스천들이 질문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는 기독교, 더 지나가면 무식한 기독교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에서도 벨직 신앙 고백과 도르트 신경과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을 우리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세례를 받는 사람, 수세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을 위해서,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에 대해서 세례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교육받는 교리 문답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혁주의 신앙의 세 번째 단계, 즉 3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의 목사였으며 신학자였고 또한 정당을 만들어서 네덜란드의 총리가 되신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함께 만든 것이지만 보통 카이피리안이고 카이프의 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영역 주권설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분이죠. 이 땅의 모든 영역, every inch of the world belongs to God. 이 땅의 모든 곳곳곳 원 인치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있으면 신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주어진 영역에서, 크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언론, 이 땅에 있는 수백 가지의 직업의 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경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체에 비유한다면 팔, 다리, 그리고 손, 발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 3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신학이 수백 년을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러한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경건주의에만 머물러 있으면 가슴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칫하면 미신적인 신앙,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뜨거운 신앙 위에 성경 진리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굳건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는 척추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뒷부분은 짧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건주의와 신앙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너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너를 훈련하였으니, 은도 귀하지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용광로에서 내가 너를 택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철소의 그 뜨거운 용광로는 정말 온도는 사람이 잘못하면 무조건 근처에만 가도 화상을 입을 정도죠. 거기에 원석 혹은 고철들을 모아서 집어넣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버리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강도의 철판들을 뽑아내는 거죠. 다 녹아버려야만 합니다. 다 태워져 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고 제거하여야 사용자의 목적에 합한 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시련의 풀무불에서 선택하겠다. 이 시련의 풀무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너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시련의 풀무를 통하여 너를 선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가대가 매주 열심히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 배우고 고치고 양보하고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러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불태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매우 힘겨운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바쁘고 다양한 핑계를 대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을 상담하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평안할 때는 감사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평온할 때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온할 때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의 풀무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누군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를 찾아오고 간절히 요청을 하더군요.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불을 겪지 않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을 겪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왕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니까 온전한 교회를 이룰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고난의 풀무불을 우리가 함께 견디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